아멘. 자유의 참 뜻을 모르는 사람은 자유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유의 높은 가치를 모르는 사람도 자유를 지키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유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하게 되는 것과 자유한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자유하게 되더라도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유는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누리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유의 학습은 어려운 길이요, 긴 여정의 길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유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야 자유의 소중함을 압니다. 마치 건강을 잃어버린 다음에야 건강의 소중함을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자유할 때 자유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건강의 소중함도 건강할 때 아는 게 중요한 것이죠. 잃고 난 다음에 알면 뭐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역사는 자유를 찾는 교과서와 같은 그런 사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사건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참으로 많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노예 상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노예라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나름대로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뭐 행복이다, 불행이다, 가졌다, 못 가졌다, 그런 건 다 필요 없습니다.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는 것입니다. 자기만 노예가 아니라 자자손손 노예입니다. 몸만 노예냐? 아닙니다. 생각도 노예화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토록 비참한 처지에 자유한다, 해방이 된다, 꿈에도 꿀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기적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을 시키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바로에게 내리시고 그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구원해 내셨습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60만 대군의 이 구원의 역사를 기적적으로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고 이제 광야로 나왔습니다. 정말 지질이 종살이하던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여 이제 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아가지고 자기 힘을 낸 게 아니니까 기뻐가지고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감격으로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저희는 다 그 전후 그리고 해방 후 세대이기 때문에 이 해방의 감격을 잘 모릅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 중에서는 경험하신 분도 계시긴 하십니다만, 저희 아버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1945년 8월 15일이 되었을 때, 이제 저희 부모님 그때 이제 이북에 계셨는데, 그 지역의 목사님이 해방의 소식을 듣고 이제 저희 아버님 댁으로 달려오신 겁니다. 이제 그때 제 할아버님도 계셨고 할아버님이 장로님이셨거든요. 그 목사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장로님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36년 동안 식민지로 있었는데 누가 해방되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도 하셨듯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해방을 누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온 식구들이 다 얼싸안고 그냥 기뻐가지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런 시간들을, 한 달 동안 식사를 안 한 것 같아도 배가 안 고팠다고 할 만큼 너무나 좋아가지고 말입니다. 물론 일도 안 했습니다. 하도 좋아가지고.
그저 놀고 축하하고 찬송 부르고 춤추고 그냥 독립하다 그냥 잔치만 했습니다. 이것이 자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공산당이 따라오고 있음을 몰랐던 것이고 그 무질서의 노예가 되는 것을 몰랐습니다. 게으름과 방종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처럼 자유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코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40년 걸렸습니다. 40년이요.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동안 자유를 학습했던 것입니다. 몸은 자유롭게 되었지만 자유하는 공부를 무려 40년 동안 말입니다. 그 40년 통해서 자유의 뜻을 알고 자유의 가치를 알고 자유를 지켜가는 법을 배우고 자유하는 생활을 익혀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정치적으로는 해방이 됐지만 그들은 또 다른 함정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고 그 함정에 빠짐으로 소중한 자유를 빼앗기고 마는 유감스러운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애굽으로부터 자유했지만 사실상 그들은 자유인이 아니었습니다. 자유할 수 없었습니다. 자유를 지킬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름만의 자유일 뿐 실상은 자유를 잃어버린 자유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애굽에서 그처럼 굉장하게 나왔지만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잃어버린 자유, 그 뜻이 무엇인지,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광야에 나와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그런 크신 능력으로 구원과 해방을 얻었지만 그래 광야에 나왔는데 애굽에서 나왔는데 거기서 하나님과는 다른 무엇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몸은 나왔지만 마음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몸은 출애굽했지만 그들의 생각, 그들의 의식은 출애굽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을 광야에 나와서도 그대로 섬겼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하던 그 잘못된 짓을 하나님 손에 의하여 구원과 해방을 받으면서도 그대로 광야에 나와서 그대로 우상을 섬겼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몸의 자유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정신적인 노예 생활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섬기고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너희의 신이라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크게 진노하시고 이스라엘을 진멸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의 결정적인 우상도 황금입니다. 금 우상입니다. 물질 만능입니다. 자본주의의 가장 무서운 죄악이 돈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일을 물질에 대한 가치로 일관하고 만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옛말에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습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돈이 더 먼저입니다. 가끔 그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결혼 문제를 의논하면서도 가만히 보면 상대의 재산이 얼마쯤 됩니까? 그거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돈부터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돈 때문에 만나니까 돈 때문에 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의 인격 관심 없습니다. 알고 보면 뭐 공부를 많이 한다, 머리가 좋다, 다 그래야 돈을 잘 벌겠게 그러는 겁니다. 모든 게 다 돈으로 물질로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만사를 물질로 물량적으로 평가하는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전했던 교회 어떤 집사님이 예전에는 뭐 그런 거 개 많이 했잖아요. 개. 뭐 이렇게 개를 하다가 좀 큰 손실을 봤어요. 거기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좀 정신 이상이 왔어요. 신방을 갔는데 허구한 날 앉아서 돈 세는 게 일입니다. 또 세고 또 풀었다가 또 세고 그거 빼앗으면 막 화를 냅니다. 정신 이상이 와서 하여튼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착하게 살아야겠다는 마음은 간절한데 돈 때문에 못합니다. 사랑하고도 싶지만 돈 때문에 못합니다. 진실하고 싶은데 돈 때문에 안 됩니다. 고상한 인격을 바라고 있지만 돈 때문에 그러질 못합니다. 어쩌다고 이렇게 꼼짝 못하는 돈의 노예가 되어버렸는지 말입니다. 몸이 묶인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생각이, 느낌도 모두 다 몽땅 물질의 돈에 묶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비참한 돈의 노예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돈을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그처럼 비참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자유의 목적을 아는 자만이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만나를 감질나게 해주십니다. 그저 한 달치, 아니 1년치 팍 주시고 알아서 먹어라. 그러면 하나님도 편하고 이스라엘도 편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치, 안식일 전날만 딱 이틀치. 그러기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이스라엘은 거두러 가고 그 다음날 또 가야 되고 그 다음날 또 가야 되고 매일매일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양식을 거두어 먹게 하십니다. 매일매일 거두어 매일매일 먹고 살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벌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먹겠다. 그건 아주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 주시는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야 살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욕심부리거든요, 사람이. 욕심부리거든요. 지금 내가 저축하고 있는 어떤 그것을 가지고 미래가 보장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날 일하고 그날 먹고 그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물질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무서운 우상, 여기에 매인 불쌍한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물질은 수단일 뿐 결코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물질이 최우선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돈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것도 반갑지 않습니다. 친척 오는 것도 반갑지 않습니다. 뭘 또 뜯어가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만 하고 있으니 매 순간순간이 이런 불편한 생활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가지고 있어봐야 갈 때 다 놓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묶여가지고 거기에 노예가 돼가지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생을 오늘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문에 보면 8절 말씀에 음행을 했습니다. 음행을 했습니다. 8절 말씀,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 육적인 향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육체의 주도적인 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이나 생각이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 욕심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전했던 교통 장로님이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박사학위가 없었어요. 그래도 강의를 계속 하시다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제 조금 늦게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교의 학장이나 교수들이 이제 학위를 받았으니까 한턱을 내라고 그러길래 좋다고, 내가 이제 한턱을 내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한턱을 낼 테니까 학장님의 모든 우리 교수님들이 하고 싶은 다 해라고. 그랬더니 이제 뭐 어느 장소를 약속해서 갔어요. 가보니까 뭐 영화나 이런 TV에 나오는 이상한 술집을 간 거예요. 이 장로님이 가만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생겨서 내가 가야겠는데 내가 오늘 다 비용 계산하니까 다 하여튼 잘 보내라. 그리고 빠져나왔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학장을 만났죠. 그래서 학장도 좀 멋쩍은지 교수를 만나가지고 그 장로님한테, 장로님 먼저 물었죠. 학장님, 어쩌면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학장이라는 분이 하신 말씀이, 당신이야 예수 믿으니까 그렇지, 우린 예수도 안 믿고 천당도 안 믿는데 돈 없어서 못 가지, 돈만 있으면 매일 갈 거라고. 학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그날부로 사표를 딱 내고 지방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 지방에서 신앙생활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좀 뭔가 좀 부족한 듯 싶은 그것이 더 나은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돈이 있다고 다 그렇게 육체적인 향락을 위해 그러고 쓰고 만다면 이건 완전히 돈의 노예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사는 것입니까? 뼈 빠지게 벌어가지고 그렇게 향락하고 방탕하는 것, 그것밖에 모르는 인간이라면 노예 아닙니까? 노예? 무엇 때문에 출세하자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돈을 벌고 무엇 때문에 그 많은 땀을 흘리고 일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토록 땀 흘려 수고한 마지막 종착점이 그런 육체의 쾌락이고 도덕적인 타락이라면 말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사는 것입니까? 어느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다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까? 정치에는 이기고 도덕에는 패했습니다. 기술은 이겼지만 자기를 다스림에 실패했습니다. 갖가지 모든 일에 후회가 막극합니다. 몸 버리고 마음 버리고 인격 버리고 이제는 후회와 낙심과 절망뿐입니다. 이거 노예 아닙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정적인 무서운 함정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보시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 자유인 아닙니다. 오직 감사하는 사람만이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믿습니다. 또한 앞으로 주실 약속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과거의 은혜도 부정하고 앞으로 주실 약속도 믿지 않는 채 원망만 남아있다면 이것도 큰일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원망하는 그 속에 또 다른 무서운 노예 생활이 깃들여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원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이상한 것은 이 원망이라는 게 하나의 체질이고 습관이에요. 자꾸 하다 보면 원망도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 욕망의 목표를 계속 옮겨가는 사람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어려워서 좀 차가 있으면 좋겠다. 머리 긁게 차를 하나 구입했어요. 좀 좋은 차면 좋겠다. 또 좋은 차를 타니까 좀 더 컸으면 좋겠다. 이게 한도 끝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소원만 생각하십시오. 가장 근본적인 것, 그것만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 어르신들 중에 월남하신 분들이 대부분 많으신데 저희 부모님도 그랬습니다만 피난 나올 때 다 어려우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다 놔두고 못 나오는데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신앙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북한에서 내가 피난 가서 정말 하나님만 잘 섬기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예? 어려운 거 괜찮아요. 하나님만 제대로 믿을 수 있으면 다 괜찮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월남을 했는데 이렇게 와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예배는 드릴 수 있는데 또 다른 욕심이 또 생기는 거죠. 안 채워지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집에다가 피난 나올 때 메고 왔던 가방을 하나 딱 걸어 놓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입이 몇 개 나올 때면 한번 다시 쳐다봅니다. 그렇지. 그게 아니지. 그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진 소원이 무엇입니까? 병원에 있는 사람은 빨리 나와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건강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건강하고 나와 보니까 돈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것만. 땅덩어리보다 훨씬 더 두꺼운 것이 우리의 욕심이랍니다.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적당히 좀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사람이 오히려 만족해 하고요. 부한 사람이 더 크게 절망하는 겁니다. 언젠가 한번 중국 오지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을 이렇게 현장 취재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차 못 들어갑니다. 우편 배달부도 한 3일에 한 번 이거 짐지고 가야 편지를 줄 정도의 곳이니까. 그런데요. 사람들이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네? 우리 생활에 비교하면 생활 비교 안 되는 거죠. 얼굴이 참 밝더라니까요. 그만하면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생각했던 한 가지 소원, 이것 왜 아무 소원 없다 라고 하는 그 마음에 흔들림이 없어야, 변덕이 없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애굽에 있을 때 소원이 하나였습니다. 빨리 해방시켜주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것뿐밖에 없었어요. 그러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주셨어요. 나오니까 물 없다고 원망, 먹을 거 없다고 원망,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 죽었으면 좋았겠다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결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원망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진정 원망할 만한 것이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의 맨 처음에 소원이 무엇인가, 거기에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원망은 결국 사람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알고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을 보면 너희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향하여 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은 무서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럴 줄 알았더라면 애굽에서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원망하는데 하나님께서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니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릴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 조심해야 합니다. 함부로 말하는 것 아닙니다. 말 한마디 전부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괴로워도 말 조심해야 합니다. 원망하는 죄, 그 죄의 결국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자유는 양심의 자유가 자유입니다. 영혼의 자유가 자유입니다. 그 때문에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고 감사가 없는 곳에서는 노예의 생활이 있을 뿐입니다. 오직 사랑하는 자만이 증오의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고 섬기는 자만이 받기만 한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에만 자유가 있습니다. 부하고도 원망한다면 그는 노예로 사는 사람이요, 가난해도 감사한다면 그 사람은 자유인입니다. 참 믿음 안에서만 자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욕망, 자기의 방법, 자기의 시간 안에서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주시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안 된다고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그 고집이 십자가에 완전히 깨어질 때 진정한 감사가 있고 그 감사하는 자만이 언제 어떤 형편에든지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에 따라, 말씀에 따라 삶으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깨끗하게 살아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마라. 참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우상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원망의 노예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시려고 엄청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의 뜻마저 알지 못하고 오히려 이 자유를 죄의 기회로 삼아 방탕과 향락의 함정으로 빠져들어가면서 스스로 노예되고 있는 저희들의 비참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조그만 소원, 조그만 현실, 그것 때문에 지난날에 받았던 엄청난 은혜를 잊어버리고 앞에 있을 주의 약속도 보지 못한 채 원망과 불평으로 계속 노예 생활에 젖어드는 저희들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진리를 따라 자유하게 하시고 사랑함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감사함으로 자유를 누리는 진정한 자유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